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진실한 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아주 짧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가 먼저 한마디 하면 그 말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시 제가 내 이웃에 대하여 하면 여러분들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한번 해주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같이 복음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또는 우리 옆집 사시는 아저씨, 아주머니입니까? 이러한 이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육적인 이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와 이웃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도 좋아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영어로는 with인데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러한 함께라는 말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얼마나 가까운 이웃이면요, 하나님 속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인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나는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얼마나 이웃이 가까우면 이렇게 함께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이웃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까지 한 그러한 가까운 이웃.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는요, 특별히 사회의 그러한 육적인 그리고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이웃만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초월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이러한 인생사의 관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이웃이 누구인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이웃은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의 참 이웃이에요. 그러나 그 이웃이 옆집 사는 이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옆집 산다고 하면 천국 옆집이면 어디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알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이웃. 그래서 영어로는요, in Jesus.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마다 in Jesus name,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끝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그래, 이름과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예수님과 내가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운 이웃이 되었을 때만이 기도가 가능하다. 그래, 기도를 끝날 때요, 조주연의 이름으로, 김장로님의 이름으로, 최권사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들어간 이웃은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이웃인 김장로님일 수도 있고 김집사님일 수도 있지만 더 가까운 사람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마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Jesus name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뭐 어떤 분들은 돈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유, 자식 새끼들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라고 하면 돈의 이름, 그러나 내가 아무리 돈과 가까운 이웃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웃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나 기도나 헌금 같은 것들을 받지 않고 뭐 100만 불, 1000만 불이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이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그렇게 말하는 진실된 말들이 기도이자 거짓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LA에 잠깐 갔다 올 때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늘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늘 시간 날 때마다 드리는데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얘들아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니? 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 꼬마치들 애기들은 하나님께 캔도도 드린다고 하고 돈도 드린다고 하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큰아이 영광이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린다라고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LA에서 집에 들어오면 뭐 밤 12시가 넘어가서 너무 피곤해요. 막 잠이 쏟아지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기도가고 예배 가운데 있는데 영광이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대. 그래, 너무 우리 아내는 대견하고 기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솔직히 기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이 마음 받아갖고 뭐 했다 써먹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간단히 가볍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냥 자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다음에 LA를 갔다 왔는데 밤중에 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가갖고 설교를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했대요. 뭐라고? 니들 마음 같은 거, 캔디 같은 거, 돈 같은 거 하나님 하나도 그것 받아서 뭐에 쓸모가 있느냐? 예수님만 받으니까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려야 된다. 맞습니다. 예수님만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드릴 때 내 마음까지 한꺼번에 드려지는 것이고 내 마음을 드릴 때 당연히 예수님이 드려지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을 드릴 때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영광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드려지는 거지. 그걸 따로 놓고 또 이렇게 설명을, 내가 그때 너무 피곤하고 해서 제대로 대답을 안 해준 거 되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리라는 말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광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드려질 때 그 마음 속에 내가 포함되어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조주연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걸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어로 표현하면 in Jesus name이고요. 또 한국식 기도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내가 포함되어서 드립니다. 포함되어 드립니다. 지금 뭐 헌금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뭐 그러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도요, 어떠한 의미로는 헌금이나 예배나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 요한, 바울, 뭐 성 칼빈, 성 어거스틴, 성 교황, 이런 사람들의 이름만 들여서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받고 예수님을 독생자를 그 품속에 품으시는데 그 이름 안에 칼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 칼빈이라고도 하고 성 베드로라고도 하고 성 요한, 바울이라고도 하는 것이지, 바울 따로 예수님 따로 있으면 바울도 아무 필요가 없는 그 마음이고 그 바울이라는 생명이 아무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헌금할 때에도 우리는 그냥 돈만 삐쭈거니 내가 오늘 이 정도 헌금하면 되겠지, 오늘 이 정도 예배하면 되겠지, 오늘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렸으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그 안에 지금 내가 있는 그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내가 지금 그 안에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저 그냥 기도라는 것을,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헌금이라는 것을 그저 중언부언하게, 그리고 내 기준에 맞춰서 마치 연불하듯이 혼잣말 하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이 기도는 예수님 이름 안에서 혹은 그 예수님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 끝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1시간을 기도했고, 어쩔 때에는 바빠서 10분만 기도하고, 어쩔 때는 한 3분만 기도하고, 어쩔 때는 눈도 못 감고 운전을 하고 가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있고요,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있고요, 그 이름으로 살고 있고요, 그 이름 가운데에 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드린 이 말은 내 이름, 내 생각, 내 마음속, 내 목적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우리가 이름으로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을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에 그 뜻이 들어있는데, 크게는 죄와 구원의 문제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앞에 문제에 죄와 구원의 문제 없이 그저 그냥 다른 것과 상관없이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면 죄와 구원과 상관없는 그 나머지 것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이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이 지옥 가운데 있는 나를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된 그 이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 나는 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요, 의로 가는 길이고요,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고요, 이렇게 가는 것이 진리고요,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죄에서 구원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는 다 그 이름과 무관한 것만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으로 딱 사인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기도 앞에 사인을 쫙 하잖아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뭔 얘기를 할 때에도 앞에서부터 뭔가 계약을 쫙 쓰지 않습니까? 상기 본인은 이 집을 1년간 렌트하기로 계약하고, 이 집을 사기로도 계약하고, 당신에게 돈을 100원 밀리기로도 계약하고, 이렇게 쭉 쓰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서에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내용이 죄와 구원이고요, 의와 진리와 생명인데요, 그 가는 길인데요, 문제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그 이름으로 사인을 하기 위해서 죄와 의라는 내용이 그 앞에 적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만약에 자기의 욕심을 주저리 나열했다면, 우리 사실은요,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하고 씨를 치고 인을 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쳐야 될까요? 제 욕심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제 욕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하나님 앞에, 또 가장 가까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이름까지도 들먹이면서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이름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기도는요 중얼거리는 넋두리도 아니고요. 또 주문도 안 해요. 주문 이런 도사들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문제는 1시간 2시간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입니다라고 사인을 우리에게 탁 도장을 찍으면서 그 앞에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도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도 전혀 다른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증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인감증명을 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인감증명을 떼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주연아, 내가 이 인감증명을 줄 테니까 가가지고 저기 있는 교회당 건물을 하나 계약을 하고 와. 그렇게 인감증명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근데 예수님의 인감증명을 들고 가가지고 교회당을 가서 계약하고 그거에 대해서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말도금을 치르라고 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뜻과 그걸 정확하게 주셨다니까요. 그 뜻을 어디에? 성경 말씀 속에. 근데 그 인감증명을 가지고 가가지고 쫙 가가지고 만약에 내 살 집을 계약했어요. 내가 할 사업을 계약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사인하고서나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완전히 법원에 가면요. 야 주연아 판사가 그럴 거예요. 너는 거짓 증거해가지고 사기를 쳤어. 다른 사람 인간 갖고 가가지고 그 사람의 뜻은 이거였는데 다른 거였다. 그러니 너는 이 거짓말과 사기에 대한 뭐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진정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요. 한 번쯤 내가 예수님의 뜻이 나에게 향하신, 우리 가정에게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국가 민족에게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인 죄와 구원의 사건 정도는 한 번쯤 기도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김 집사님을 위한 뜻도 모르고 김 집사님의 뜻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조를 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한 게 아니라 아무리 김 집사님을 위해서 했어도 뭐예요? 이거는요. 김 집사님의 생각의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강구도 다 들으셔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강구와 기도를 분명히 나눠놓는데요. 조금 이따가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듯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기도라는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대로 죄와 구원에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국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함께도 하고 예수님은 가장 내 안에 가까운 이웃인 예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도 하고 예수님 말씀 한 번 하시면 나도 한 번 하는 이러한 기도. 이게 참된 기도. 이게 진실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는요. 마치 성경 읽기와도 좀 비슷해요. 제가 아까 짧아서 같이 한 번씩 읽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아멘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제가 이렇게도 한번 하죠. 내 이웃에 대하여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웃에 대하여. 또 제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도 대답했지 않습니까? 또 내 이웃에 대하여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거짓 증거하지 맙시다 라고 하고 또 다 같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맙시다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이렇게 대표로 읽을 때 뒤에서 아멘도 하고, 또 대표로 읽을 때 따라 읽기도 하고, 교독도 하고, 같이 암송해서 이렇게 짧은 구절 정도는 암송해서 같이 읽기도 하고, 마치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성경 읽기지만요, 사실은 이 성경 읽기라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정말 좋은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그걸 따라 읽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연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연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주연이, 이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는 그렇게 따라 읽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는 그렇게 따라 읽고, 또 예수님과 함께도 그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었으니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방불하게 동일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야죠. 그걸 바로 예수님의 대표 기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중보를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도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도 하시고, 그 하시는 그 대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따라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와 교독도 하시고요. 그 기도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삶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꿈속에 있는지 환상 가운데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기도에 함몰되어서 그 기도와 함께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누굴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도와 함께 사시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읽어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동문도 하죠. 성경도 읽지요. 또 성경도 따라 읽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요, 그냥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기도구나.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체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도가 무엇 내용인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도 하고 아멘도 하고 기뻐도 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붙잡고 씨름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참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듣는 자가 뭐다? 복되도다. 그러면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시며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봉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외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자 또한 복되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우리에게 농담하려고 오시겠습니까? 뭐 우리하고 장난하려고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 그냥 와서 뭐 희롱의말이나 농담이나 하고 인생을 사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사시는 그 말씀. 그럼 지금 뭐 놀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듣는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고 계시다. 예수님 기도를 들어라. 조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기도 그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었으면 아멘 해야죠.
성경 말씀 읽고 아멘 하듯이 따라도 하고 교독도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춤도 추고 운전도 하시고 밥도 먹으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학교 생활도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시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전 그래서요,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눈 감고 2시간 3시간 앉아있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다 하고 그러면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욕심껏 자기가 자기 길을 계획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자기 길을 계획하고 그 계획은 다 욕심과 쾌락이라는 그 죄악된 습성 속에서 계획하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신다고요. 아신다고. 근데 왜 그런 말을 아시는데 끝에 가서 그러한 계획과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라고 우리가 하느냐 이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게 오늘 거짓 증거하지. 너 나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 나 네 중심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 너는 네 생각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네 안 이루어졌네. 예수님은 기도가 그러면은 뭐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은 기도는요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기도를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을 하십니다. 뭐예요? 천지가 창조가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틀 주에 천지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능력과 역사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일어나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한 달 뒤에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더라. 아니, 축사하시자마자 뭐예요? 바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 이제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왜 뭘 깨달아야 그 욕심을 버리겠거든 깨달아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죠. 대다수 제자들 중에 출중한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근데 와가지고 뭐합니까? 다 비몽사몽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가 자장가처럼 들렸는지 자고 있어요. 그야말로 아무나 데려올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위험천만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기도에 동참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로 더불어 기도하자. 계속해서 내 기도를 들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르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는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만 있지 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기도에 대한 결단을 못 하십니까?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비몽사몽 졸고 있구나. 예수님과 다른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고 있구나. 시험에 들고 있구나. 마음은 너희들 원이지 나와 함께 기도하고 그 영광된 기도를 하고 싶지. 아셔요. 그러나 왜 니네들 육신이 약해서 왜 못하느냐. 제발 좀 육신 좀 강하게 가지고 육적인 그러한 것에 고민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내 기도에 동참 좀 하지 않을래? 라고 오늘 또 남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 목사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약에요 예수님과 동참한 기도가 성경에 또 나와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동참한 기도가 나오죠. 변화산에서 누구누구가 모여서 기도합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변화가 돼요.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변화가 돼요. 그래서 변화산인 거예요. 뭐 예수님이 변화돼서 영광된 모습을 뭐 가나 혼인잔치 끝에도 보이시고 다 영광된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는 뭐 그럴 때마다 변화 가나 변화 뭐라고 않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이 변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변화산이다. 근데 거기에요 모세와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었죠?
또 똑같이 3명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출중한 제자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걸 보면서 같이 기도를 합니까? 뭘 했습니까? 그들은요 그 기도를 보면서 마음은 원이에요. 나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3개 짓는다 정도가 그들의 바람이에요. 같이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높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야, 이것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없어요. 자, 자지도 않고 깨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면 같이 기도를 해야지. 같이. 마음은 원이라면 같이 기도를 해야지. 모세나 엘리야가요 우리 인생과 성정이 같은 자다라고 했어요. 모세도 나 너희들이랑 별반 다름없고 엘리야도 너와 나 다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서도 그 기도는 마음은 원이에요. 그러니까 짓고는 싶어요. 뭔가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건물 크게 짓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건물 큰 것도 아니죠. 운막 짓겠다라고 했죠. 운막. 초막 3개 짓겠다라는 거예요. 초막 만들자. 기도하자가 아니라 초막 만들자.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초막 만들자. 물론 엘리야, 모세가 존경만 한 분들 아닙니까?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 그리고 요즘도 기도 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존경받고 변화된 까닭은 누구 때문에 변화되고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됩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들을 높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과 안테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느냐 않느냐라는 그러한 관심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가 거기 쫓아다니려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영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 교회는 크게 지어야 돼. 이거에 관심을 갖는다면 똑같이 어리석은 기도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기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기도하는 사람 쫓아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모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성정이 같고 우리도 그렇게 능력이 있고 마음으로 원하고 육신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상 숭배 나오고 성인 숭배 나오고 어떤 목사님 훌륭하다는 말씀 나오죠. 누가 훌륭하고 안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에 함몰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육신으로 약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하나님과 상통하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뭐 미사 여부 막 하나님께 설명을 해요.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는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막 내가 더 잘한다. 그거 내가 창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명할 것도 아니에요. 내 욕심도 설명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욕심도 알고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도 다 알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뱃속 깊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참 깊어서 우리가 보이기 싫은 그 똥속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깊은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보고 우리가 그냥 숨기고 또 숨기고 살아 나를 덮어라 해가지고 숨기는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기도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하고 하나님 앞에 딱 편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걸 원한대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지도 않고 억질로 그냥 예수님도 없이 막 무릎 꿇고 억질로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인해가면서 인감증명 띄어갖고 도장 찍어가면서 자기 생각, 예수님 생각, 내 생각인지 이게 예수님 생각인지 혹은 사탄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쾅쾅 사진 찍어갖고 하나님 아버지 막 문자 보내는데 자기가 보낸 거 지워버리고서나 예수님 이름으로 막 해갖고 누군가가 나한테 보냈다고 하면 그것 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기에 야 너는 오늘 저기 월마트에 가라 라고 문자가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 해갖고 왔다고 해봐. 예수님 이름이 적혀갖고 야, 이게 바로 거짓 증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 몇 시간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기도들 하는데요. 그저 그냥 무릎만 꿇고 열심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인지 이웃집 아저씨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 엄마, 육신의 부모 생각인지 모르고 막 뒤섞어가지고 다 해놓고서나 예수님 이름, 예수님 생각, 예수님 뜻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뜻과 예수님 생각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또 뭐 목사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놓은 것도 보는데요. 요즘 시대에 이런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건서적이라고 하는데 떼쓰고 악쓰고 굶으면 준다. 떼쓰고 악쓰고 굶으면 준다. 기도책 보면서 떼쓰고 악쓰면 굶으면 준다라는 그런데요, 기도에 대한 경건서적에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떼쓰고 악쓰고 굶으면 준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떼쓰고 악쓰고 굶으면서 하는 것이 피조물 많이 주시고 자기 욕심 채워주시고 이런 것에 중심이 되고 기인이 되어서 결국 끝에 가가지고 그 결론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떼쓰고 악쓰고 굶으면서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 다른 거면요 사실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게 해달라는 기도한 기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거더라도요 물질을 달라는 기도도요 예수님께서 이에게 물질을 좀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가 물질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진실한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냥 자기가 받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려고 하면서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주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것 얘기하실 때 일용한 양식을 얘기하셨지 잉여의 양식, 풍족한 양식을 얘기를 하지를 않으셨어요. 일용한 양식이면 족하지 않느냐. 자, 일단은 그건 뒷부분 이야기니까. 자, 지금 첫 술에 모든 것을 배부르게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첫날인데 기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니 그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의 그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야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잘 때까지도 나는 기도를 솔직히 그냥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기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찬송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과 화답 따라도 하고 교독도 하고 함께도 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인지저스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 거짓 증거예요. 정말 우리하고 가장 가깝게 계시고 싶으신 하나님 그 이웃에게 거짓 증거 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는요 그래서 신비한 사귑 거예요. 신비한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동참을 해야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니까 그 예수님 어디 계셔요 지금? 성경에 분명히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그 복된 세계. 복된 세계. 우리 너무도 중요해서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복된 그 기도에 동참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1절부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득불 주님의 환상과 계시, 환상,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환상을 보고 계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기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계시라고 했는데 그 계시에, 기도에, 그리고 그 설교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만 아시는 그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계속해서 그러시면서요.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자. 그야말로 바울이요, 예수 기도에 동참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참하니까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하여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뜻으로,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이루어질 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역사하고 있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마치 엘리야와 모세처럼 본인도 했다라는, 삼층천에 가서 본인만 시커멓게 했겠습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을 볼 때 자기 몸이 지금 자기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또한 자기 몸이 아닌 게 아니라 또 그 아닌 자기 몸이 자기라는 거예요. 변화된 자기 모습, 그 말씀을, 그 계시를 듣는 순간 자기가 변화된 그 모습. 근데 이 기도를 언제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으려고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은 사자를 주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게 하다. 자, 8절 한번 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뭐 했어요? 간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3번 주께 기도했다라고 했으니까 간구했다라고 했으니까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히 필요하면 바울이 3번을 간절히 간구를 했대요. 본인이 기도를 한 거죠. 간절히 기도를 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인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그 기도 소리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라. 예수님의 기도는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과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지금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가지고 뭔가 대단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네 기도를 내가 못 들어주겠다라는 그 응답을 듣고 내려오는데, 그 듣는 순간에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바랬고 내가 소망했고 내가 원했고 하나님 앞에 악쓰고 떼쓰고 굶어가면서 3번이나 간절히 했던 그것이 뭐예요? 허탈한 거구나. 예수님의 그 기도, 그 말씀이 참이요 진리이군요 라고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바울도 무얼?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얼 부득불 자랑한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잘못된 기도했다. 잘못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기도마저도 뭐다?
예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가 내가 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 번은 정말 간절히한 그 기도가 이 간절히한 기도가 정말 나는 정말 멋모르고 한 것이었는데 너희들도 그래서 너희들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정말로 내 생각과 주님 생각, 사단 생각, 세상 생각 모든 것이 믹스되어 가지고 그냥 이것을 막 강구하고 이것을 달라고 떼쓰고 이걸 달라고 막 용 쓰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허망하고 내 은혜가 족하구나.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곳에 있는 것이지, 이곳에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변화되고 내 계획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은 따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진정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된 거예요. 그는요, 그래서 시험 가운데, 주께서 주신 시험 가운데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이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동참해서 그 기도가 너무 좋사오니 나는 이제 그 기도를 듣고 따라하며 얼마나 많이 이 기도를 이렇게 내 은혜가 내가 족하구나. 저는 그냥요,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도 내 은혜는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만 그냥 글자로 봐서도 이렇게 감격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들은 바울은요, 이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고 기쁘고 이 말씀으로 선교지 갈 때마다, 매를 맞을 때마다, 물속에 빠질 때마다, 뱀에 물릴 때마다, 두드러 맞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면서 이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어디입니까? 감옥 속에 가도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본인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납니까? 그 빌립보 감옥이 예배당이 되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런 질문할 분들이 꼭 계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은데 예수님 말씀 듣고 하려고 한다 보면 어쩔 때는 할 말도 없겠네요 하시는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할 말 없으면요, 그냥 할 말 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안 들었는데 괜히 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인하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계세요. 그냥 인생 사세요. 괜히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봤죠. 조주열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안 봤지 않습니까? 사단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단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 안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으로 받으시잖아요. 우리 주장 막 떼쓰고 악쓴다고 변해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를 고쳐서 정말 예수닮게,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드셔서 사용하시죠. 그냥 사단 비슷하게 놓고 우리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답도 하시고 주님의 기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얼마나 많이들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소망,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그 계획과 그리고 그 이루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늘 부르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사인하고 인감도장 찍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 기도 가운데에 얼마나 정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런 기도를 진정할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를 해봐야 돼요.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까? 과연 지금 나처럼 기도했을까? 아니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말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도 찔린다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예수님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 거짓인 거예요. 오늘 십계명에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거짓말하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정 참 이으신 하나님께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주께서 거짓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우리 만들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기도를 저에게 들려주옵소서. 나의 죄 문제와 나의 구원의 문제와 내 생명의 문제와 내가 있어야 될 천국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들려 주옵소서. 오늘 이 귀가 열리고 오늘 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들만 쫓아다니며 아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저 주님의 기도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육신만 약하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원이라면 그걸 향하여 한 번이라도 우리 육신을 움직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 앞에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저 홀로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욕심된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우리의 죄를 다 버려버리고 구원의 길 가운데 참 생명, 새 생명, 변화된 예수님과 닮은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꼭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의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죄악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기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교회와 가정교회, 직장교회, 사업교회, 자녀교회, 후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